내가 죽게는 내가 죽게 할렐루야. 구하겠습니다. 강사님께서 오늘 급히 네팔에서 귀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조금 전에 급히 서울로 상경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사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을 터인데 참 부족한 제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여러분들께 죄송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쨌든 배타로 섰음을 더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강사님이 그만큼 바쁘신 분이에요. 정말 이곳에 올 수 없는 분, 원장님과 오랜 믿음의 동역자로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은 오기로 곡성 다니엘 수양관에 복이더라고요. 여기 전남 육군의 복이더라고. 여기 다니엘 수양관 가까운 데서 하는 분들의 복이에요. 복. 정말 네팔에서도 그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서울중앙교회 사이트를 치면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이 자리에만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이게 인터넷으로 실황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60명의 선교사가 보고 있어요. 160교회 지교회가 지금 보고 있어요. 사람으로는 지금 20명 안 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강사님이 쓰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강사님이 그만큼 바쁘시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라도 기차관 목사님 생각나시거들랑 영역의 강건함을 주시라고. 정말 제가 많은 목사님들은 안 뵀지만 그 영역에 그렇게 겸손하시고, 제가 무언데 저를 이끌어주고 사랑해줍니까? 그분 80년대 사역은 거 보셨죠? 참 그럴수록 저는 감사하고 고맙고 죄송하고 복합적이더라. 은혜 받을 말씀 고린도후서 모니터 보면 됩니다. 13장 6절. (5절)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히 증명해보라.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확실히 증명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믿음의 사노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목사 여기서 있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저도 은혜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은혜 받아야 되고. 아멘입니까? 사람은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몇 종류요? 두 종류 사람. 어떤 사람 있냐? 어떤 교회에 강사님이 오셨어요. 강사님이. 그러니까 강사님이, 저는 뭐 뚱뚱하지도 않고 뭐 빼빼하지도 않고 보통입니다만 뚱뚱하신 분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 강사님을 보고
저 강사님 보니까 정말 풍채도 좋고 듬직해 보이고 정말 은혜롭게 보인다 그랬어요. 이렇게 풍채가 막 넉넉하시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 강사님은 왜 저렇게 먹었기에 저렇게 살이 쪘냐고. 아니 똑같은 강사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풍채도 있고 넉넉해 보인다고 막 이렇게 좋은 면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뭘 저렇게 먹었냐고. 사람이 막 미련해 보인다고, 막 둔해 보인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몇 개월 후에 이번엔 빼빼 마른 사람이 왔어요. 빼빼 마른 사람.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저 강사님은 얼마나 금식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저렇게 마르셨냐. 참 신령해 보인다. 참 저분한테 좀 안수 좀 받고 싶다. 이런 분이 있는데 또 한 분은 저 사람은 참 신경질적으로 생겼다. 신경질적으로 생겨서 그 교인들이 참 힘들겠다. 신경질을 목사님이 참 성도들한테 많이 같은 강사를 보고도 그렇고 구별을 하더라고. 여러분들은 전자가 되세요? 전자가 되세요? 좋은 것만 보시라고요. 좋은 것만. 예수님 빼고는 다 흠이 있습니다. 저도 흠이 많아요. 저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저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야곱을 이삭이라고 해도 강사님 잠깐 착각했는가 보다. 그렇게 해야지. 이삭을 야곱이라고 했다고. 강사 틀렸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할 때도 있었고 지금 가오니 할 때도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헷갈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후자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왜 저렇게 가사를 다르게 부른대?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왜 골고다 피를 예수 피라고 한대?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아멘입니까? 귀를 활짝 여셔서 그냥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사람의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모든 말씀. 내게 설령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내게 해로울지라 할지라도, 내게 이익되고 내게 유익되고 내가 즐거울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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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우리가 나아가지만, 내게 조금만 손해가 되고 내게 조금만 불편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으니 이 성경 말씀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확증하라. 믿음 지키기, 목사 안수 받은 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무진장 어렵더라고요. 무진장 어려워. 믿음 지키는 것이 매주 설교를 하면서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믿음 지킨다는 것이. 분명히 주님이, 저는 집사 생활을 39까지 했습니다. 유별난 집사 생활했어요. 정말 저는, 저희 부모님 계셔요. 그리고 이거 녹화됩니다. 우리 모교에서도 보고 있어요. 저 모교에서 집사 생활했을 때 재정 빼고는 다 해봤습니다. 재정. 제가 산수를, 수학을 못해요. 어저께 계산도 틀리잖아요. 어저께 그 계산도 틀려. 산수, 수학을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재정, 하나님의 그 재정, 임을 틀려서는 안 되잖아요. 난 그걸 모든 거예요. 그럼 내가 모든 걸 알면서 내가 제가 재정 받겠습니다 했다가는 큰일 나죠. 다 새나가지.
우리 아버지 여기 계셔요. 장로님 10원까지 받쳐냅니다. 나는 아버지의 저건 못 닮았나 봐. 우리 고향에서 큰 단체가 청년회입니다. 청년회. 제가 29에 청년회 사무국장 했어요. 사무국장. 회장 바로 밑에서 핵심적인 일을 다 합니다. 부회장은 그냥 허수아비고, 그 일을 하면서 경로 잔치 행사가 1,700만 원 행사입니다. 1,700만 원. 하루 딱 점심 한 끼 먹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1,700만 원 없이 물건을 사고 출연료를 주고 그러다 보면 영수증이 수십 장입니다. 영수증 수십 장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행사를 끝내고 탁 맞춰보면 항상 30에서 40이 비어. 종무님 오시라고 3, 40만 원 빈다고. 당신 쓴 적 없죠? 없대. 나도 쓴 적 없으니까 예비비 나 떳떳하니까 나 그거 못 맞춰내. 우리 장로님은 밤새도 맞췄을 거야. 10원도 맞춰내니까. 10원도. 그럼 내가 교회 일 재정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 교회 재정은 하나님의 헌물이고 성도들이 다시 땅 흘려서 번 돈을 그렇고 헛되이 쓸 수는 없잖아요. 나 그래서 재정만 빼고는 나 다 했어. 열심히 정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가 되기를 꿈이었던 내가 목사가 됐어요. 그럴 땐 박수를 좀 쳐주세요. 목사가 되고 믿음을 있는가 보니까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진실한 고백입니다. 왜 믿음이 없을까?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내가 말씀도 열심히 보면서 저렇게 훌륭하신 강사님 내가 가르침도 받고 왜 믿음이 없을까 보니까 마음을 못 지키네.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분이 인소남이니라. 그 마음을 못 지키니까 믿음이 순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굳건하다 안전하다 하고 보니까 믿음이 없어. 마음을 못 지키니까. 마음을 못 지키니까요. 좀 어디 있는가 좀 봤으면 좋겠어. 마음을 머리에 있는지 어디 위 옆에 있는지 한번 좀 보고 싶어. 마음을. 그런데 분명히 마음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던지요. 얼마나 어렵던지. 기도를 막 할 때는 교회가 금방 부흥될 것 같아. 그런 환경을 보면 주여 마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던지요. 믿음 지킨다는 것, 마음 지킨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우재봉 너 오라,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는 내가 평생에 지켜야 될 것인데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대단히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에게 3년 반 지도받았던 제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쓰신 거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을 생각한 사람은 죽을 믿음입니다. 죽을 생각한 사람, 어려울 생각한 사람은 어려울 믿음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왜? 믿음이 어려워. 믿음이 어려워요. 매사가 부정적이요. 매사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85세, 75세에 부르면서 너를 통하여 수많은 자손을 주리라 했는데 자손을 100세였지 않습니까? 그 100세 얻을 때까지 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자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오라,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하늘을 보라. 저 하늘의 무별같이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별을 봤습니다. 별. 성경에는 없지만 별을 봤어요. 그 별을 보면서 자기 몸은 이미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다친 것을 알고도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저 별들처럼 내 후손을 저와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별을 봤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지키고 100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던 거예요. 별을 보지 않았다면, 별을 쳐다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환경 봤으면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기 몸의 늙음을 봤으면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수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사라가 여보 당신도 이제 늙어가는데 빨리 후손 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냐고, 응? 하나님이 약속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 좀 더 기다리자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럴까? 그럴까? 하고 주에서 얻은 아들이 육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아들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로 자기 늙어감을 보고 부인이 하가를 통해서 얻으라니까 남자들 귀가 그렇게 얇아요. 남자들 귀가. 우리 남자들은 아닌 것 같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럴까?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자청기도 하자고 못 그러고. 환경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스마엘을 얻어 낳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만 바라보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기도하고 실컷 기도하고 딱 나가면서 보니까 환경은 그대로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마음을 지키는가, 믿음을 지키는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두 눈을 뜨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재보고 계시는 거예요. 측량하시는 거예요. 네가 과연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네가 과연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해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다시 밑에서요. 그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믿음은,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가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자식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물결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저도 우리 목사님 홍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설교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가면서 막 아브라함이 막 기도했을 거라고,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정말 순종해야 됩니까? 이랬을 거라고 막 저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17절이 안 보였어요. 제가 17절에 안 보여.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믿었기 때문에 뭐가 두려워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는데. 근데 저 홍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그 설교가 막 은혜로 왔어요. 막 이게 너 도망가 막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막 그랬을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간 거예요. 가니까 이미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비해 놓고 순양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있냐, 내 말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못하냐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가니까 간을 빼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2번 부르지 않습니까? 2번. 이제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그 후에는 시련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또한 이삭은 그 번제단에 한번 올라가서 그것이 이삭의 평생에 이삭은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 번제단에 올라간 그 순종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보통 17살 정도 18살 정도 됐다고 하니까 우리 큰아들이 나보다 커요. 17살인데 어디서 하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삭 또한 자기가 그 순종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순간에 이삭은 평생에 그 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이 농사를 나면 100배를 거두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또 한번 통과가 되니까 이삭이 농사를 하면 100배를 거두고, 물을 파면 옆에 사람이 뺏어버리네, 가자라 하고 따는데 또 파니까 또 물이 나와, 또 파니까 또 물이 나와. 이삭이 여러분들 그와 같은 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한 번의 그 순종이, 한 번의 순종이 믿음, 마음 지킨다는 거 어려워요. 환경 끊임없이 공격이 옵니다. 내 마음을 공격이 옵니다. 내 생각을 공격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 버린 것 같다고,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나 어렵게 만들겠냐고. 그러면서 수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이 버렸어.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이 자녀냐고 수없이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그 성령님 의지하고 인정하고 믿고 나아갈 때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생각 지킬 수가 없어요. 환경은 끊임없이 공격이 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 부르신 그날까지 공격이 와요. 환경을 통해서 공격이 옵니다. 가족을 통해서 공격이 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이 와요. 나 모르는 사람이 나 공격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엉뚱한 말 퉁퉁합니다.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분내게 하고 성질내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때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2장 2절입니다. 그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요.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봐야 그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와서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예수를 바라봐야 될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봐야 될 내가 환경을 바라보니까 시선이 예수만 향해 있어야 되는 내 시선이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믿음에서 떠나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정말 힘들 때는 기도도 하기 싫더라고.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 지켜요 그런 것 같아. 안 그래. 믿음 지키기 어렵다. 예수만 바라본다는 것 참 그것도 어렵더라. 예수만 바라보기도 어려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실 거예요. 말씀을 우리 강사님이 항상 그럽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으래. 몇 장 몇 절에 외워서 못하냐고. 믿지도 못하면서 몇 장 몇 절 읽은 거 알면 못해. 못 믿는데 믿어야 돼요. 믿어야. 이 말씀을 먼저 믿어야. 이 말씀을 읽어야 믿어지지. 읽어야. 또 오전으로 돌아가네. 읽어야 믿어지는 거야. 읽어야. 제가 전도서 때는 한 2, 3도 했었을 겁니다. 장로님은 깜짝 아니 나 한 번이면 진짜 그렇게 많이 읽었냐고 막. 이것 또한 습관이더라고. 습관. 성경 읽는 것도 습관입니다. 뭐 남자분들은 좀 덜하지만 여자분들은 습관이 집에 딱 들어가서 탁 이거 합니다. 뭡니까 이거? 에? 리모컨이요. 리모컨. 습관입니다. 딱 그냥 TV부터 딱 켜. 그 TV 15분만 줄이면 이거 매일 15분씩 주일날 30분씩 그러면 70시간 됩니다. 나 산수 못하지만 그건 알아. 매일 15분 주일날 30분 일독해요. 이거 70시간이에요. 70시간. 구약 53시간 신약 17시간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럼 읽어야겠네. 지금도 못 읽었더라고. 물어보니까 습관이 안 돼서. 습관. 말씀을 읽어야 믿어지지. 읽어야.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그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 없기 때문에 많이 실족해버립니다. 환경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 저도 많이 봤습니다. 침례까지 받고도 집사 되고도 떠나버려요. 목사님에게 상처받아 떠나버려. 또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저거 보기 싫어서 안 다닌다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아니 저거 보고 믿나? 예수 보고 믿어야지. 자기 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고. 그럼 다른 교회라도 가야지. 다른 교회도 안 가고 있어. 사단이 저것을 역사하는 거예요. 저것을 그 친구를 역사하는 거예요. 싸우면 교회 안 간 걸 아니까. 사단은 우리보다 더 능력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 피가 없다면 우리는 흙이에요. 자료가 흙. 그는 영적인 존재라 보이지도 않죠. 만져지지도 않죠.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10번이나 사단이. 말씀만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기도도 많이 한다고.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100%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환상 봤다고 내가 보니까 너 봐 이러더라고. 그런 사람 난 집사 때부터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 나한테 걸리면 혼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걸리면. 집사 중에 한 분이 방언 통역이 된대. 그러니까 그 집사 옆에 안갑으로 사람이 우리 보기에서 그랬어요. 통역 검사를 받았대. 그러냐고? 내 옆에 좀 앉으라고. 오늘 저녁에 나 먼 기도 오는 건 좀 듣고 좀 이따 좀 통역 좀 해주라고. 내 옆에 앉으라고 그러고 밤새도록 기도해서 한 2-3시간 했을 거예요. 가다가 그래 내가 뭔 기도 하던가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뭔 기도 하더냐고. 그랬더니 막 우집사님이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해서 간절히 기도드려요. 고맙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래, 그것이 집사님 귀로 들렸어요? 마음으로 들렸어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귀로 들렸냐 마음으로 들렸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그걸. 당신이 하나님이요? 내가 막 면박을 줬어요. 후배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막 펄그레지더라고요. 똑바로 들어요. 당신 생각이지 성령의 감동 아니에요. 방언의 통역은 100% 알아듣습니다. 통역이라면. 방언을 하는 소리가 똑바로 귀에 들려버려요. 또렷하게 들려요. 그건 온전한 100% 통역의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나 생각으로 들릴 때는 물론 성령이 생각으로 줄 수도 있어요. 성령이. 그러나 항상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가 바로 미혹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미혹하는 것이. 그래서 아예 싹을 잘라버렸어요. 제가. 왜? 그는 성령의 은사인지 악령의 은사인지 그는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걸 내가 알아요. 그 믿음이 성령의 은사인지 악령의 은사인지 그거 몰라. 구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당신 생각이 당신 그 생각이지 성령의 감동으로 통역받을 자신 있냐고 물어봤어요. 없다더라고. 빨리 내 말을 인정을 해줬어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 사람 만약에 계속 내 말 우집사님 뭐 저런데 하고 지 생각대로 방언 통역했다면 100% 미혹돼 버립니다. 미혹돼 버려요. 여러분들이 윤석전 목사님을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대표적으로 기도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윤석전 목사님 처음 들었어요? 그분은 지금도 정말 저는 그 교회 가서 멀리서 뵀어요. 평상시 차림이 그분은 양복을 안 입어요. 교회에서 추리닝입니다. 추리닝. 언제든 기도하려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 그분이 목회자들 모아놓고 하셨단 말씀이 자기가 그렇게 오래 기도해도 방언 통역 열릴 때는 그렇게 드물대요. 어느 때가 들리냐? 이렇게 교인들 싹 지나갈 때 들리는 성도는 분명히 그가 복을 받을 사람은 그 기도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또 그가 이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은 그 방언이 들리더래요. 즉 성도를 이롭게 할 때는 들리더래요. 그 방언이. 그 외에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대요. 우리들한테 수많은 목회자에게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분도 통역이 안 되는데 그 집사님이 통역이 되겠어요? 100%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러면 좋아요. 성령의 생각이 줄 수도 있지만 처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통역을 주었지만 그 후에는 바로 미혹하는 것이 들어와 버린다고요. 그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을 것 같기에 제가 아예 하지 말라고. 100%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모래 키도 많이 하신 그분이 목회자들 모아놓고 하셨단 말씀이 자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 마음 지키기도 어렵고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한 구절 볼 때마다 이것이 믿어지게 막 해달라고. 이것이 믿어져야 되니까. 이 성경을 떠나서 내가 어디서 능력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는 다 변해버려요. 말씀, 진리, 예수님 외에는 다 변해버려요. 변하는 것이 세월이요, 부패해지는 것이 세상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요 진리 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이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고 나를 지킬 수가 없지만 그 귀하신 주님이 되신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모셨으니 그분을 의지할 때만 내 마음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분을 바라볼 때만 내 마음 조금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누구를 주로 받았다고요? 누구를요? 시작. 그 안에서 행하되. 어디 안에서 행하라고요? 어디 안에서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디다 뿌리를 박으라고요? 시험을 7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매사가 짜증낸 분도 있더라고. 우리가 보면 그분은 신기해. 매사가 불평이고 매사가 짜증이에요. 그분은 걸리는 거에 짜증이에요. 걸리는 것이. 절대 매사가 불평이요, 원사가 불평한 사람, 하나님 은혜 받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은 아마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안 믿을 거예요. 그분은 매사가 불평이요, 짜증이요, 분날 일만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매사가 감사가 넘쳐야 돼요. 매사가 정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쓰러져 있지만도 그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지 못하면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믿음에서. 죽을 만큼 어려워도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보려고 하면 그 속에서도 보여요. 그 속에서도. 죽을 만큼 내가 힘들어도 그 속에서 감사의 안경을 써야지. 감사 안경 쓰면 보인다니까요. 보여. 그 이해와 저 설교 이해와 정말 않습니다. 근데 이번만은 해야겠네. 전광 목사님이란 분이 책을 썼는데 평생감사입니다. 평생감사. 그분이 그 책 속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20년 동안 부부 결혼해서,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혼 훗날 속은 걸 알았어. 남편한테. 결혼 훗날. 결혼 전에는 다 나오고 결혼만 하면 신앙생활도 잘하기도 하고 술도 다 끊고 당신하고 매주 교회 가기로 하고 딱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결혼 딱 했거든요. 결혼 훗날 보니까 술꾼이야. 술꾼. 결혼 훗날부터 그냥 술을 그냥 막 먹기 시작하는데 고래도 그런 고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래가. 그래서 20년 동안
참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저 인간 좀 술 좀 끊게 해달라고 울기도 하고 막 변화되고 20년 동안 그래 오다가 도저히 못 살겠더래. 도저히 이제 지쳤어. 20년 동안. 아이고, 이제 저 인간 변하기는 예수님 와도 변하기가 힘들겠더라고 생각이 들고 내일 이혼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내일 이혼해야겠다 했는데 자기 목사님이 이 소리가 생각난 거예요. 여기서 무슨 감사의 조건을 찾냐? 내일 이혼하겠다는 사람한테 무슨 감사의 조건을 찾냐? 그 생각이 팍 든 거예요. 내일 이혼할 사람이. 그래도 또 그분은 우리같이 또 순종은 또 잘했나 봐. 한번 찾아봤대. 20년 동안 술꾼한테 뭘 감사할까 찾아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와. 한 가지 조건이 20년 동안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는데도 병이 없이 건강하더래요. 아니 그렇게 술을 먹어도 지금 50이 다 돼도 건강하더라. 감사 딱 썼어. 그리고 또 뭘 감사할까 보니까 그렇게 술꾼이 집은 잘 찾아오더래. 한 번도 파출소에서 전화 온 적이 없더래요. 집에 떡 들어오고 또 집 잘 찾아오더라 썼대. 또 뭘 감사할까 보니까 여자는 자기만 사랑해 주더래. 다른 여자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술 먹어도 여자는 나만 사랑해 주더라 썼대. 그리고 또 뭘 감사할 걸 보니까 그렇게 술을 먹어도 자기를 때린 적은 없더래. 나를 안 때리더라 썼대. 또 뭘 쓸까? 뭘 감사할 걸 쓸까 보니까 평상시에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은 사람이 토요일날은 꽃배기를 먹고 하고 주일날은 잠만 자면서 자기 교회 가는 걸 방해 안 들어요. 그리고 써놓고 자기가 보니까 우습죠. 자기가 보니까 웃고 끌끌끌끌 웃고 있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술이 떡이 됐는데 기분이 좀 쉐나 이렇게 눈을 뜨더래.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웃고 있거든. 딴 데 같으면 성질내고 막 그래 웃고 있으니까 드디어 우리 부인이 돌아왔는가 보다고. 드디어 돌아왔는가 보다고 겁이 나가지고 여보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당신하고 이제 20년 동안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어서 내일 이혼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 조건에서도 감사할 걸 찾아보라고 하니까 당신한테 이것이 감사하네요 보여주니까 남편이 그걸 보더니 그 예수님 나도 믿을라네. 아멘에서 그럴 때는 그 20년 동안 내일 이혼해야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그 순간에서도 뭘 감사할 걸 찾아보니까 감사할 거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여러분들 어떤 감사했는지 저는 모르죠.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면 보입니다. 불평의 안경, 짜증의 안경, 불신 안경, 믿음에서 떠난 안경을 보니까 감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감사가 떠나버리니까 보이는 것이 다 짜증이요, 원망이요, 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너 때문이라고. 내 잘못은 하나가 없어. 다 저 사람 탓이야. 다 네 탓이고 내 잘못은 하나가 없어. 마음 지킨다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믿음 지킨다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믿음을 확정하래요. 믿음을 내보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돼 보입니까? 능력이 있어야 말씀의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 나한테 막 넘쳐야 내가 그 환경을 조금 이겨볼 만하겠다.
그래도 한번 싸워라도 한번 보자,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에게 없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골리앗 같은 문제가 오지 않아요? 문제 바라보면, 여리고성 바라보면 절대로 우리는 그 문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아멘입니까? 예수만 바라볼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이길 수가 있지. 예수 바라보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감사가 설정되어버리고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 천하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한순간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났어요, 나사로가. 그러나 예수님이 돌문을 굴려봐.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주님, 굴려봐. 돌문을 굴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가 처벅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간단합니다. 주님이 문제는 없어져라 명령만 해주시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명령만, 주님의 그 명령만 받으시면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때만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절대 딴 데 볼 틈이 없어요. 딴 데 봐서도 안 돼요. 다른 데 막 제가 구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딴디 그러는데 다른 데 볼 틈이 없어. 저도 이 녹화된 거 보고 많이 웃습니다. 막 사투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목사님 사투리 좀 쓰지 마세요. 문자가 끝나면 엄청 옵니다. 시랑 보고. 그래도 몇 번 시랑 보더니 이제는 좀 알아듣겠다. 믿음 정말 지킵시다. 여러분들은 다 지킬 만한 분들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누가 3,500교회 기도원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3,500교회 기도원 텅텅 비었습니다. 내놓은 기도원 수없이 많습니다. 안 와, 성도가 기도를 안 와. 그런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귀하게 보입니다. 은혜 사모하러 이 성산까지 와서 부족한 제 설교 듣겠다고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습 보면 참, 아유, 인사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들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 안고 성산에 와서 기도하는구나.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여러분들의 행심사 보고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제가 참말 말했을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받으리라. 저 신학교 3학년 때 그 말 본 다음에는 배고파도 배고프다 말 안 한다니까요. 추워도 춥다 말 안 해. 어려워도 어렵다는 말 안 해. 왜 그 말을 해? 하나님이 듣는데. 내가 어렵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풀리면 어렵다고 100번, 1000번, 10,000번이나 하지. 어려울 때 어렵다고 하면 그다지 추락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듣습니다. 한번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큰 소리로 여기서부터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나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그것을 듣고 그대로 해야겠다는 겁니다. 오랜 심사, 마음에서 말이 나와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와요. 저는 정말 목사가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장로님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평신도도 만나고 불신도도 만나지만 장로님이라고 다 믿음의 말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목사님이라고 다 믿음의 말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정말 딱 5분만 대화해보면 저분 참 믿음에 더 떠났구나. 아니, 말은 않고 생각만. 그래서 빨리 그와 대화를 끊으려고 합니다. 끊고 피하려고 해요. 그 사람 가까이 하면 100% 내 생각도 은근히 동조해져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갈을 취해서 얻은 거예요. 만약에 그걸 듣지 않았다면, 사라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얻으라는 말 듣지 않았다면 안 얻었을 거예요. 들으니까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얻어볼까? 아들을 얻어볼까?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분들을 만나는지 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 부정적인 말, 참 어려워, 힘들어,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다면 되도록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나와요. 한번 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본 거.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이 봤어요. 무엇을? 애굽의 군대를 봤습니다. 보니까 무엇을 어쨌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 안 했어요. 다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보았습니다. 군대를. 앞에는 홍해입니다. 영락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노래 부르면서 나왔던 그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바로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왔냐고.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 다음요.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아니. 출애굽기. 맞아요. 자,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 만난 거예요. 모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자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끌어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내밀라, 내밀라. 내밀 때 동풍이 훅 불어와서 방사하도록 물이 물러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쫙 갈라지니까 대로가 나옵니다. 영화에 보면 좁은 길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몇 명이죠? 60만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부인이 있었겠죠? 그럼 몇 만입니까? 120이죠? 부부의 자녀가 둘만 나면 몇 명입니까? 240이죠? 수많은 접촉이 있죠? 넉넉하고 300만은 될 거예요. 300만. 수많은 잡족들도 따라왔잖아요. 300만 명이 그 순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떤 수학자가 계산해만 나와 폭이 그래도 2km는 벌어져야 된다고. 2km. 좁은 길이 아니었어요. 영화는 좁은 길 건너가지만 쉽게 해서 1km는 쫙 벌려줘야 300만 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300.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홍해가 있지만, 애굽의 군대가 있지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내밀라. 그때 뭐 다리를 놔야겠어요? 뭐 배를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홍해 안에 대로예요. 대로. 왜 두려워하느냐?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에 그냥 동풍이 그냥 불어줘서 그냥 바닷물이 쫙 갈라지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들 삶 속에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하는데 믿음을 지켜야지. 마음을 지켜야지. 생각을 지켜야지. 마음 지키고 생각 지킨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제발 좀 과학이 발달돼서 마음이 어디가 있고 생각이 어디가 있으면 좀 한번 좀 찍어보고 싶어요. 찍어보고 싶어. 어디가 있는가 갖고 좀 빼서 좀 지킬 것 같으면 딱 좀 넣어서 어디다 넣어서 좀 지켰으면 좋겠어. 눈으로 본 것은 다 세상이네. 눈으로 본 것은 다 죄야, 죄. 듣는 것은 다 세상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제가 새벽에 39에 신학교 갔으니까 얼마나 급하겠어요. 훌륭한 목사 되려면 11시 12시 전에는 잡니다. 12시 전에.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은 2시간만 잔다길래 나도 2시간 자려고 흉내 내봤더니 2시간 안 돼갖고 3시간은 자야 됩니다. 3시쯤 딱 일어나서 교회를 가다 보면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1.6km. 산수를 모든 게 한번 재봤어. 차로 1.6km더라고. 그 1.6km를 걸어가면서도 보이는 것은 술집, 보이는 것은 여자, 보이는 것은 다 세상의 것밖에 없어. 세상의 것. 기도하러 가면서도 세상의 것이 보여요. 그것을 막 보면, 죄 짓는 모습들을 보면 막 지우려고 막 들은 소리 막 잊어버리고 빼내려고 막 해도 들은 것은 어찌 그리 안 잊어진지. 은혜되는 말씀이 안 잊어져야 될 텐데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안 잊어지더라고. 또렷이 생각나. 기도하면 더 생각나. 왜? 웃으신 분들은 다 경험 있는 분들이야.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또 이기고 교회까지 와서 무릎을 팍 꿇고 기도하면 5초도 안 돼서 딱 사단이 옵니다. 기도 뭐하게 하냐? 기도해도 부흥도 안 되잖아. 교인들도 변화 안 되잖아. 대번의 속상이 그런 것 같다고요. 내한테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를. 그걸 또 이기고 방으로 와카발 채우나 금선 손을 들고 하다 보면 언제 모르게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보면 알람이, 목표 시간에 알람이 졸고 있네. 기도의 자리까지 와도 이 육신이 졸자고 좀 생각해 달라고. 가장
방해되는 거예요. 이 흙이 들어가니까요. 흙. 기껏해야 70년 80년 필요한 이 육신이 그 말은 좀 권치하겠더라고. 요즘은 장수 신부들이 많아서. 어쨌든 육신의 장막이 필요할 때까지만 이 육신이 필요한데 그렇게 믿음의 생활에 반대되는 게 이 흙, 육신.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누구들은 나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따라와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내가 아주 죽을 지경으로 힘들다. 나를 위해서 한 시간만 기도해라. 기도하고 있어. 하고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자고 있네. 내가 힘들어 죽을 지경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부탁하고 또 가서 우아하게 또 자고 있어. 세 번째 오니까 또 자고 있어. 주님이 마음에는 따라합시다. 마음에는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저의 경험. 집사를 32살에 털고 받고, 표현은 잘못했어. 집사 직분을 32살에 받고 새벽에 안 나가니까 목사님 뵙기가 조금 좀 죄송스럽더라고. 그래서 누가 저한테 새벽 예배 나오란 말 안 했습니다. 알람을 맞추고 내일은 꼭 가야지. 알람을 맞추고 있나 본 게 아침이네. 누르고 잡은 거야. 누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만큼 놔두고 내일은 꼭 자야지. 일어나야지. 꼭 일어나야지. 저만큼 놔뒀으니까. 그리고 잤어요. 있나 보니까 울리니까 딱 끈 순간 어저께 했던 피곤한 게 팍 생각이 들더라고. 안 되겠다. 자자. 자버리더라고. 1초 안에 들어오더라고. 어저께 했던 피곤한 생각이. 이 육신이 그렇게 길들기가 힘들더라고요. 길들기가. 그런데 3개월 정도만 그렇게 싸우면 아마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4시간만 자도 충분하더라고요. 육체적인 일 하신 분들은 5시간 정도 자면 충분합니다. 전혀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잠은 자도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시골서 살았어요. 원래가 나는 낮잠을 안 잔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십시오. 우 목사가 얼마나 잠이 많았는가. 그런데 새벽에 늦게 신학교 갔으니까 훌륭한 목사 되려고 막 그 욕심을 친 거예요. 이기려고. 줄이고 해도 2시간은 나한테는 무리더라고. 시시간 1분은 자야 되더라고. 시시간은 넘어야 돼. 시시간 쳐서 이기고 나가는데 육신이 가장 방해꾼인데 기껏 필요한 것이 호흡하는 그날까지만 필요해요. 육신은 썩어도 흙으로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줬던 그 생명은, 영혼은 주님에게 가야 되는데 그 영혼과 이 육신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육신에게 이로우면 영혼은 100% 해로움입니다. 영에 이로우면 육신은 대부분 육신이 거추장스럽습니다. 육신을 이기지 않고는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힘들어요. 힘듭니다. 육신 이겨야 돼요. 육신 이겨야 돼요. 때로는 절제도 좀 해야 돼요. 때로는 절제할 것도 많아요.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절제할 것도 많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는데 예수님이 섬기는데 가장 방해꾼이 내 생각이요, 내 육신이요. 계속
계속해서 주님만을 계속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 내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때로는 뭐 이거 여자분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 드라마 쳐다보고 앉아있고 영화 쳐다보고 있고 아무리 12시간 하루에 24시간 매일 TV 보십시오. 믿음이 이만큼이라도 잘하는가. CTS 사장 아마 쳐보면 좋을 거예요. CTS 백날 쳐다보고 있어봐요. 그거 예배 드려도 예배 보고 앉아있는 거지 내가 그 속에 진심으로 예배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고. 나도 은혜 받으려고 CTS 많이 봤어요. 예배 보고 앉아있지 예배 드리지를 못하더라고. 내가 귀만 커진 거예요. 귀만 CTS를 봐도 믿음이 나한테 안 자라던데 세상 TV 보고 최자실 목사님이 그랬어요.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텔레비가 그 어르신 설교 한번 듣고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그랬더니 한번 나오더라고. 그 80년대에 목사님이 막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이 다 세상 것이더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워요. 텔레비도 좀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뉴스를 봐도 끝까지 다 읽고 있어. 그걸 모두 끝까지 다 봐. 그냥 제목만 보지. 그 시간도 제가 서울 가서 깜짝 놀란 것이 한 가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침에 출근 시간에 무료 신문이 7가지가 있더라고. 7가지 매일같이 나오는 무료 신문. 보통 돈 주고 보잖아요 신문을. 근데 무료 신문 CT, AM7, 스포츠 한국, 포커스, 메트로 뭐 하여간 또 2가지 더 있어요. 매일같이 나와요. 신문이 무료로. 지하철에서 막 나눠줘요. 그냥 빼가기만 하면 돼. 근데 지금은 한 가지 나오더라. 한 가지. 메트로 하나밖에 없더라고. 왜 안 나온가 봤더니 지하철에서 요즘에 신문 안 보고 뭘 봐요? 스마트폰 봐요. 거기에 다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시간에 못 이렇게 스마트폰 봐. 우리는 방언해야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운전하고 다니시죠? 걸어다니시죠? 보는 건 다 죄예요. 죄 보면 다 세상 것이에요. 그냥 걸어가지 마시고 방언하셔요. 예수님 잡고 걸어가셔요. 그 시간이 바로 믿음에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활의 습관만 조금만 바꾸면 주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혼자 운전하면 정말 방언만 하고 다닙니다. 방언만. 혼자 지하철 타면 방언 아마 저를 누가 가만히 이러고 찍어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알 거예요. 왜? 말소리는 안 나고 입은 막고 이러고 다니니까 가만히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알 거예요. 놈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방언을 한다. 이 가는 시간. 어차피 가는 시간. 내가 이 스마트폰 뉴스 보고 스마트폰 뉴스 봐서 나에게 이로운 것이 나에게 믿음 자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CTS 설교를 봐도 믿음이 안 자라는데. 여러분들의 생활의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주님과 그 시간이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다닐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걸어다니세요.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바로 믿음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냥 가면 세상 것만 다 보여요. 그냥 가면. 나의 고백이라니까요. 나의 고백.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얻지 마라. 내 노래요. 내 노래. 믿음을 우리에게 내 노래요. 주여 나의 믿음이 약했나이다. 우리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와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요? 누구 이름으로요?
다시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본체이신 예수님은 보좌에 가 계시고 그분이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봤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보좌에 있어요. 그럼 당신 속에는 없어요? 있죠. 보좌에 있어요. 당신 속에 있어요? 몰라요. 본체이신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제 그 이름으로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왔으니 우리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이 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와 있는 거예요. 성령,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 성령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덮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요. 시 26절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뭐 한다고요? 우리 연약함을 성령이 알아요. 성령이. 다시 한번요. 생각하고 읽으세요. 생각하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27절요.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돕고 간구하기 위해서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와 있음을 믿어야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믿어야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믿어야.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26살 때 이 말을 해줬을 때 가장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우선생 안에 있어요. 우선생 안에. 저는 그 말이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알고 계신 분들 같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 있대. 내 안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와 계신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있음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문제야 와라, 환난아 와라, 까짓것 기도하자. 문제가 없습니다. 환난이 오면 올수록 그것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기도가 되니까. 문제를 보고 문제만 보면 근심만 나오지만 문제를 보고 기도 제목으로 보면 그게 변하여 축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내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당신이 이렇게 내가 어려울 때 성령님 의지하고 내 믿음 지키고 내 마음 지켰나이다. 당신 나와 함께하면 내가 믿나이다.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아야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생각을 지키는 것이요.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더라니까. 매사가 짜증이야. 어떤 분은 밥을 먹으면서도 짜증이야. 왜 지냐고. 지면 그냥 진도를 묵으면 되지. 진밥요.
좀 질라고 해서 자기가 불평을 그게 말라지냐고, 꼬들꼬들해지냐고. 그냥 해준 사람 성의 봐서 그냥 맛없어도 아우 참 맛있다고, 감사하다고, 수고했어요. 그러면서 묵어주면 된걸. 그렇게 질라고. 이번에 했는데 이번에는 좀 꼬들꼬들하네. 또 이제 그 안에도 소화도 안 되는데 꼬들꼬들하다.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그분은. 매사가 짜증, 불평, 원망. 이거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얼굴 보니까. 그분은 삶 자체가 불평이에요, 삶 자체가. 그분에게 도대체 뭐가 반족인가 나는 한번 연구해보고 싶어, 그런 분들. 그냥 그러면 그런 대로, 그냥 그런 대로 감사함으로 아프리카 가보니까 정말 대한민국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내가 홍 목사님 따라서 내 양편에 아프리카 갈 수도 없었지만 가보니까 장정이 우리 일행이 아침 6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6시까지 옵니다. 버스는 올고. 네, 우리 이렇게 해주면 돈 받잖아요. 기사니까. 아침 6시에 와서 새벽 2시까지 저리 가자고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 그분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18달러래요. 18달러. 2만원. 우리나라 장정 반나절만 해도 한 3, 4만원 받을 겁니다. 하루 가면 한 10만원 받을 겁니다.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점심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반찬 없어요. 딱 밀가루, 옥수수 가루만 쪄서 딱 줍니다.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 칫솔 하나 받고 저렇게 좋아한 거예요. 칫솔 하나 받고. 그 선생님들이 걱정은 딱 하나입니다. 내일은 애들에게 옥수수 가루 줘야 할 텐데. 옥수수 가루. 반찬은 무슨 반찬? 저기 갔다 오고 제가 충격 먹은 거예요. 충격을. 제가 75kg의 몸을 가지고 딱 갔다가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식욕이 떨어지는데 그냥 막 쭉쭉 살이 그냥 빠지기 시작. 67kg까지 빠졌는데 지금은 좀 올라서 70kg 됐습니다. 70kg. 충격 먹는 거예요. 충격. 이렇게 못 사냐? 연필, 그 칫솔 하나 받으려고 저렇게 줄 수. 저기 갔다 오니까 반찬 투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원래 다 잘 먹습니다만은 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더 감사. 묵을 것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묵을 것이. 여러분들이요, 극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생각을 지켜줘요. 그래야 마음을 지켜줘요. 그래야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믿음을 지키죠. 마음 지키지 못하고 생각 지키지 못하고 나온 것이 다 불평이요, 원망이요, 짜증이요. 그 순간에 어디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내 마음도 못 지키면서, 내 생각도 못 지키면서, 내 입술도 못 다스리면서. 어느 학자 통계가 여자가 하루에 3만 마디 말을 하고 남자가 12,000마디 말을 한다는데 조사해 보니까 85% 이상이 부정적인 말이래요. 85% 이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말이 없대. 믿음의 사람들도.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하나님이 왜 나 축복 안 해주냐고. 내가 아직도 기도가 부족하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조건 찾을 수 없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서 그래야 감사의 조건이 보여져야 내 입술이 죄를 짓지 않더라고요. 감사의 조건이 보여져야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않더라고요. 내 생각을 지킬 수가 없고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 지킨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있는가 믿음이.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와 있음을 믿으시는 하나였어요. 돕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돕기 위하여. 우리는 머리털까지도,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다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형편과 사정 다 아시고 내게 구하지 않아도 이미 있어야 될 걸 아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있으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있으니 그분을 믿고 의지해 나가야 마음 지키고 생각 지키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알지 못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버리운 자라. 성령이 있음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지금 내 속에 있다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몸 육체를 전 삼고 성전,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어디 안에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육신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26살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 아니 내가 24살까지 담배를 피웠는데 이 속에 와 있더라.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얼마나.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어디 때 보이지도 않은 성령이 와 있다는데 정말 놀랐어요. 정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 그걸 믿읍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성경은 새벽에 그랬죠. 성경은 읽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읽어야 믿어지죠. 믿어야 순종하죠.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주님께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그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안 믿어진 분이 있더라니까요. 정말. 그런 공부님 봤어요.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진대. 어떻게 그럼 어떻게 이겁니다라고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고. 당신 큰일 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믿음 달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믿음의 믿음을 은사로 세 번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이 은사예요. 은사. 매사가 안 믿어진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성경이 안 믿어진대. 안 믿어. 교회는 다니면서 집사이면서 권사이면서 안 믿어진대. 안 믿어져. 큰일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은사예요. 은사. 따라합시다.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모든 것을 들었을 때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진짜 그럴까?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분이 있거든. 절대로 그 믿음 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단순한 거 좋습니다. 이것저것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급한 건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 달라고, 더 큰 믿음 달라고, 정말 믿어지게 해달라고, 내 믿음의 그릇이 크게 해달라고, 장성한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그릇이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릇에 채워주죠. 주님이. 믿음의 그릇이 이만하면 이거밖에 못 채워요. 믿음이 이만하면 이건 나누기도 작아. 나 혼자 마시기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냥 도랑통 같은 그냥 큰 믿음이 돼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자에게 다 그냥 나눠주고 퍼주고 해주어도 넉넉한 그냥 믿음의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믿지 못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지 못하면 안 돼요. 안 돼. 마음을 어떻게 지키며, 생각을 어떻게 지키며, 말을 어떻게 지키며. 그래서 주님이 어린 아이와 같아라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아이와 같아라. 어린 아이는 여기다 돌자리 세워놓고 이리 와 그러면 옵니다. 와요. 밑에 보지 않고 아빠 보고 옵니다. 그렇죠? 자녀 나만 키워봤나? 아이는 아빠가 이리 와 그러면 그냥 와요. 그냥 와요. 받아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이 단순하게 주님을 단순하게 신뢰하고 나아가야지. 내 머리로, 이 주먹 많은 머리로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생각을 우리의 이 머리로, 이 조그마한 머리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만물보다 크고 높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됨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기다리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난 것도 참 주 안에서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 갖기를. 믿음 갖기를. 믿음이 있어야 내 생각, 내 마음 지키고, 내 마음 지키지 못하니까 주님 바라봐야 될 내가 세상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봐야 될 내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실상이 아닙니다. 나를 실족케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456장 465.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요. 언제나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세.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시는 그분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시는 그 온전히 계시는 당신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문제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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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돼. 우리의 시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감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께서 불쌍히 보시고 믿음 주세요. 주님 바라보는 믿음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높으셔서 믿음 가지고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주님 앞에 확실히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기도하오니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465장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프신 분이 있다면 일어나세요. 아프신 분이 있다면 아픈 데다 손을 대고 사절을 부릅니다. 아픈 데다 손을 대고 사절을 불러요. 내 몸에 약한 놈 하시는 주, 그때 주님이 치료하셔 주실 것입니다. 내 몸에 약한 하시는 주, 내 것을 기도하고 축도를 바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귀한 예물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서 주님 전에 올리오니 오늘 주께서 기쁘게 허명해 주시고 드린 자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교통 성령의 충만하시니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믿음을 주님께 확실히 증명하는 믿음의 담대한 영성 견고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